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잠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정돈된 마음, 집중하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모든 예배의 행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고 또 하는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치부를 위해서 우리 강은숙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리고 아직은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못하지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자라가는 우리 알리온 유치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사랑 듬뿍 담긴 섬김으로 영육간에 이쁘고 튼튼하게 자라나가는
알리온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마음과 몸과 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주 승리하신 찬양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문제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주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감력을 얻었네. 주인 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시오. 더 높은 소리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민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선생님, 우리 박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신실함을 믿으며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고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과 소통의 능력,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많고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겨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여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에스겔 17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 1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게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에스겔 14장에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중에도 그렇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가 7년 되던 해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입니다. 그때부터 3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느냐? 이스라엘 찾아온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인지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장로인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장로로서의 정확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겸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잘할 수 있다, 다 잘하기를 원한다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의지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은혜와 도움 받으려면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세상 풍조에도 따라가야 되고 세상 유행에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렇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양다리 걸친 내용,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과 회개로 살아야 된다.
범죄했을 때 타락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 7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다 바뀌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에어컨 위에 이거 조금 끄면 좋겠습니다.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 생활 마치고 광야 생활은 애굽적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이 광야 생활입니다. 변화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보니까 성경과 다른 것 같고 교회 오면 또 말씀이 진리고 이런 고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생활, 참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감사와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요즘 표현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기도 생활에 응답도 없고 신앙 생활에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의 그런 기도 내용은 응답해 줄 수 없어. No. 그래, 그 기도는 좀 기다려야 돼. Wait. 기다려. 이런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왜 즉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긴급한 것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은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급한 것 있고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 자녀의 당연한 특권일 수도 있지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들어줄 의무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들어줄 수 없는 형편에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요구가 지금 정말 꼭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가? 그 점을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녀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물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 정도는 부모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 점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과 회개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압축시키면 회개하는 생활, 믿음 있는 생활, 그 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런 믿음과 회개의 모범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릭 바이렌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1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정말 높고 험하고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지요. 해발 3,000m만 올라가면 이 호흡이 조금 어려워진다 그래요. 호흡이. 백두산도 3,000 넘지는 않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면 호흡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모세가 그 올라갔던 그 산, 시내산, 거기도 한 3,000m 조금 밑인데 거기도 올라가면 호흡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더 높아지면 부담이 오지요.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생기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고산병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에렉 바이엔 마이어 이 사람은 그 산을 올라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또 에베레스트의 정복을 철저히 준비할 때 문제가 이제 기온이지요. 기온이 너무 내려가니까 동상에 걸릴 위험이지요. 호흡, 그다음에 기온, 또 하나 문제가 크레바스라는 거지요. 눈으로 전부 닫혀 있으니까 이게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이게 절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과 산 사이에 이 틈, 바위와 바위, 얼음과 얼음, 거기에 디디면 생명의 위협은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산소 호흡, 크레파스에 빠져 죽는 길,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받아 올라가는데 마지막 정상, 보통 사람들은 그 부분이 7시간 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에릭은 14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이니까. 이때 루이스 베니테즈라는 동료가 방울을 울리면서 앞에서 갔다는 겁니다. 방울을 울리면서.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말합니다. 여기 크레바스가 있어. 여기는 뛰어야 돼. 그러면 그 지점에서 뛰어넘고, 여기는 폭이 1m가 넘어 크게 뛰어야 돼. 그러면 거기 와서는 크게 뛰어넘고, 어떤 경우에는 밧줄로 가지고 오다가 숨을 맞추어서 호흡을 맞추어 하나 둘 셋 당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 내용, 거기에는 장로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회복이 꼭 필요했는데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는 아쉬우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타락 원인 속에는 지도자들의 역할, 그 점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지도자라는 개념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 훈련을 좀 더 받은 사람, 그들이 다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면, 또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도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그 믿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2절에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그 말을 합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그러니까 에스겔 17장은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와 비밀입니다. 수수께끼는 뜻을 감추거나 확실치 않는 것을 던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게 수수께끼지요. 비유라는 말은 진리를 표현할 때 더 명료하도록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수수께끼나 비유나. 수수께끼는
의문을 던져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비유는 예를 들어서 진리를 찾게 하는 방법.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하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등장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독수리, 포도나무, 백향목, 연한 가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독수리는 아주 우리가 말을 할 때 독수리는 강하다 하는 거죠. 강한 인식이 있습니다. 만약 참새, 비둘기 이런 새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면 참새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한 마리만 있으면 사람은 이 독수리를 두려워합니다. 강합니다. 부리가 세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그랬지 않습니까? 위압감을 주고 있지요. 이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해친다는 겁니다. 크게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연한 가지를 제거하거나 철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나라 주변에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동쪽에 있지만 사실은 북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이집트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나운 독수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나 포도나무는 심어준 주인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독수리가 날아와서 연한 순을 꺾어버리고 무너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집트가 강하니까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혹은 어떤 왕은 아수르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이 두 독수리가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갈그미스라는 전투입니다. 다른 나라 땅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무너지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요즘 도시 재개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 벽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둡니다. 낙후된 곳이지만 벽에 예쁜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을이 다시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면 벽에 그림 그린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얼어버립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낡은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도시를 철거한 곳에 어떤 아이의 일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기록하고 학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이건 어린아이의 과거 역사니까 부모는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다 자라면 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이 철거되는 적에 버려져 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부모는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마지막 세 왕인데 이들이 주변 정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켜서 끊임없는 욕망의 그루터기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혹은 어떤 사상들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평등이다, 모든 게 똑같다, 분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나라의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대형 쇼핑센터에 가면 아파트를 새로 분양한다고 가면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가지기 위한 부단한 투쟁, 전쟁. 이 독수리라는 새는 살아있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습니다. 거기 몰려들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업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높은 줄 모르고 경쟁하다가 세계 경제 위기에 멸망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기업 경영자, 노동자 모든 사람에게 손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독수리가 되겠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목적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 17장 앞부분은 수수께끼와 비유 그랬지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다.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심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높은 솟은 산에 심는데 23절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각종 새가 깃들고 그 그늘에 새들이 머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내가는 이 누구냐? 내는 누굴까? 뒷부분에 22절 뒷부분에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내가 누굴까? 이 내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잘려진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연한 새 가지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서는 이 연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데 거기 때 나타난 말씀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시겠다. 즉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3절에 있는 대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합목이 되고 각종 새들이 안식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창조주, 구원자, 능력자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 24절에 있는 들의 모든 나무는 세계 모든 민족, 백성,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타락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없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고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두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았고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참 여러 가지 힘든 것, 아픈 것 많이 보고 있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나라, 그 점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 이 땅에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를 우리는 이루기를 계획하고 꿈꾸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연한 가지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눈이 사라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다음 주일은 50주년 기념, 그리고 50주년이 지난해입니다만은 지난해 하지 못하고 올해 하게 되는데 50주년 기념 모임은 오후 다른 우리 출신자들부터 시작해서 모임 순서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후 이 모임에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나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형편에 핵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육이 다한 후에는 영육이 편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꿈꾸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 한 1분 정도 여러분 기도 잠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